성경 말씀은 잠언서 3장 5절에서 10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잠언 3장 5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것을 경외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사몬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의 하나님의 성화가 있으셔서 내 모습에 보여주리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복이 가득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맥주 감사절의 정확한 의미는 첫 열매를 수확하는 때가 보리 주스 때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맥주절이라 붙인 것이고, 실제로는 첫 열매 감사 신앙입니다. 첫 열매 감사 신앙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장 9절에 보면 내 재물과 내 소사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젖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도대체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이처럼 큰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계시록 14장 4절에 보면 처음 익은 열매가 나옵니다. 사람 가운데서 구속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라고 말씀을 하죠. 여기서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가 계시록 14장 4절에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는 첫 열매를 잘 드림으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하게 되어지는 그 놀라운 축복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첫 열매로 하나님께 속한 자가 과연 누가 있을까? 성경을 두루 살펴보게 되어지면 한 여인이 떠오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헌금함에 헌금을 넣고 있어요. 근데 한 가난한 가부가 그 헌금함에 헌금을 넣는데 딸랑딸랑 거리는 두 랩돈의 소리가 주위에 들려옵니다. 근데 그 광경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신 거예요? 이 여사가 여기에 있는 모든 헌금 넣은 사람보다도 제일 많이 뭘 했다는 거예요? 헌금을 하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화폐 가치를 제대로 모르는 것일까요? 아니잖아요. 이 여인은 이 두 랩돈은 내일 살기 위한 전 재산이었어요. 더 나아가서 내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것이 두 랩돈이었어요. 그런데 그 여인은 내일 어떻게 살 것인가를 전혀 뭡니까?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이 두 랩돈은 그 여자의 생활비다. 다시 말해서 그 여자의 뭐였어요? 미래였고 꿈이었고 또한 희망이었어요.
그 랩돈을 어디에 넣은 거예요?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온 천하보다도 더 귀한 것이 생명이고, 오늘 우리 인생보다도 더 귀한 게 뭐가 있을까요? 그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어린 양과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또 한 여인이 생각이 나요. 마리아라는 여인이었어요.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처녀로 있을 때에 성령께서 임하여 오셔서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니, 얼토당토 않는 이야기, 있어서도 안 될 이야기를 천사가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처녀가 아이를 베게 되어지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래서 완강히 거부하지만 결국은 마리아는 뭘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 인생이 살고 죽고 내가 돌에 맞아 죽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의 계집종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내가 그대로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마리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 그 놀라운 계시록의 축복을 마리아에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도 자식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자기의 생명과 같고 첫 열매였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내 사랑하는 이삭을 모리아산에 드리라, 번제로 드려라.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첫 열매, 자기의 생명과 자기의 미래와 자기의 가정의 미래를 취하신 그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첫 열매에 가져다 주시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드리는 첫 열매를 드린 자들에게 주시는 복은 무엇일까?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8절,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절에 보면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6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무슨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뭘 하겠다는 거예요?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첫 열매를 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첫 번째 복이 뭡니까? 길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길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도하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세상에는 길이 참 많이 있어요. 소나 말이 다니는 길이 있고, 자전거가 다니는 자전거 전용 도로가 있으며, 자동차가 다니는 자동차 도로가 있고, 기차가 다니는 철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길이 있을까요? 헬리콥터가 다니는 항로가 있다는 것입니다. 헬리콥터는 결코 땅 위의 길을 따르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길의 축복은 땅 위를 걷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장사하는 사람이라면 법자와 이윤을 많이 남기는 것을 길로 생각을 합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왜 우리가 장사를 하느냐? 이윤과 흑자를 남기는 길 외에는 그들에게는 다른 길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에게는
장사하는 것 안에 흑자와 이윤을 남기는 길 외에 또 다른 길이 눈이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길이 보이지 않는 사람은 이미 세상에 나 있는 길에 길들여져 있는 사람입니다. 하다못해 옆집 아저씨가 피자 가게를 해서 대박 났다는 소문을 들어도 그것이 하나의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소문을 바탕으로 퇴직금을 다 팔았어. 야, 우리도 피자 가게 차리자. 그래서 그 옆집 아저씨처럼 우리도 대박을 내자. 이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자녀를 기르는 부모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옆집 아들이 서울대 들어갔다라고 하면 그것이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길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어느 학원을 다녔니? 어느 강사가 지도를 했니? 무슨 교재를 가지고 공부를 했는지, 공부를 어떻게 했는지, 어느 학원에 보내야 되는지, 이것이 뭡니까? 모든 부모를 가진 사람들에게 길이 되어져 버리는 것을 본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여호와를 뭐예요? 경외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뭘 하신다는 거예요? 길을 내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니고 있는 그 길을 다시 반복하여 걷도록 하는 그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길을 내는 것일까요? 헬리콥터의 길을 내는 것입니다. 전혀 세상의 길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잠언을 살펴보면 제일 화두가 되어지는 것이 지혜입니다. 지혜는 곧 하나님의 판단을 내 것으로 삼는 상태이고, 내 것으로 삼았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판단이 씨앗이 되어서 생각을 키웁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통해서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게 하는 이러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 지혜를 얻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강단에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끝이 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손장로님이 처음으로 강단에서 기도를 하실 때에 그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지난주 말씀을 언급하셨습니다. 네, 마음 둘 곳이 어딨냐?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하루 전한 이 말씀을 일주일 동안 저는 묵상을 합니다. 묵상을 하며 그 삶의 현장과 그 사건 속에서 끊임없이 말씀에 따라서 내가 살려고 몸부림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말씀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의 말씀이 내 생각을 키워가는 거예요. 내 행동을 바로잡아가는 역할들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성도들이 삶이 변화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 거예요? 이 말씀을 붙잡고 깊이 묵상을 하게 되어지면 여러분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갇혀있는 그 어둠의 터널을 뚫고 지나갑니다. 여러분의 쌓였던 그 착고들이 풀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좌우의 날생금보다 더 예리하여 혼과 벌써 가는 것을 찔러 쪼개게 하며 하나님 앞에서 나를 드러내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눈사람 키우듯이 키워가야 되는 거예요. 눈사람 키우듯이 키워가지고 크다랗게 키워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아무런 의미가 되어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혜의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판단을 계속 구하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의 인생은 마치 헬리콥터와 다니는 길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구하는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한 거예요? 땅 위에 살고 있지만 땅 위로 길을 내십니다.
하나님이 길을 내실 때에 세상에 있는 여러 길 중에서 최적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헬리콥터의 길을 내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길을 내시면 홍해가 막혀 있어도 의미가 없습니다. 홍해가 막혀 있어도, 홍해가 우리의 길을 막아도 그 홍해가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방해와 어떤 장애가 있어도 그 위에 길을 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산맥이든 절벽이든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내심에 있어서 전혀 후회를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히브리 유랑 부족의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이 요셉이 당시 최강국인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는 길은 이 세상에 어떤 지도나 내비게이션이나 인생 매뉴얼 속에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노예로 애굽에 팔려가게 되어졌고,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을 받아 감옥에 던져졌고, 술 맡은 관원장에게 까맣게 잊혀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바로의 꿈을 해석하여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되어집니다. 이런 길은 당시 애굽에 있던 출세의 방법에서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 길이었습니다. 히브리 유랑 민족의 그것도 11번째 아들로 태어난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 사이에는 엄청난 산맥과 절벽과 바다와 사막이 존재하는 총난간의 집합체였습니다. 그 누구도 이 가로막힘을 지나서 총리가 되겠다 꿈조차 생각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무엇을 하였습니까? 오늘 잠언서의 말씀처럼 그런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 삶밖에 요셉이 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뭘 하신 거예요? 산을 넘고 절벽을 넘어 사막을 지나 바다를 지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는 놀라운 역사, 세상에 존재하지 아니하는 그 길을 요셉의 인생의 대로 가운데 펼쳐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30년, 40년, 50년, 60년을 살면서 이룬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시간 동안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고 이미 세상의 사람들의 냉기를 바라보면서 야, 나도 저 길을 갔으면 좋겠다. 세상의 그 길을 쫓아가는 거예요. 일평생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길을 쫓아간다는 거예요. 이 길은 가지 말고 저 길은 가야지. 이 길을 가니 잘 된 것이고 저 길을 가니 잘못된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길이 아니라 자기가 계획한 그 길을 가다 보니 하나님이 내신 그 헬리콥터의 길을 경험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잠언서는 왜 매초절에 대한 첫 열매 감사 신앙을 이 말씀에 섞어서 우리에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 5절과 9절의 말씀은 일맥상통하다는 거예요.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집을 짓는 가장 중요한 재료를
우리는 우리 인생의 집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으로 보고 있습니까? 재물과 소산물을 통해서 내 인생의 집을 짓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잠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하는 거예요? 너는 너의 집을 짓지 말고 하나님의 집을 지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지었는데 내 소산물과 내 재물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내 길을 여시겠다. 내 길을 여시겠다 하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15절에 보면 내 마음과 생각이 있는 곳에 내 보물도 뭐라고 있는 거예요?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내 재산과 소산물이 있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 재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설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진짜 회개하는 이 최고의 회개는 무엇이냐? 여러분이 생각하는 회개는 무엇이 완전한 회개고 최고의 회개라고 생각합니다? 요한 웨슬리는 최고의 회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호주머니가 회개하기 전에 너희는 온전히 회개할 수 없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는 우리 마음이 있는 곳이 어디냐? 어떤 사람은 재물에 있고, 어떤 사람은 소망에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이 모든 첫 열매를 어디에 쓰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공경하라. 여호와를 경외하고 공경하는 데에 쓰라. 이것이 바로 첫 열매를 드린 자들에게 명령하시고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가 돕는 선교사님을 만났어요. 선교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 파키스탄에서 선교를 하다 보니까 선교산 안에서도 선교지 안에서도 서열이라는 게 있어요. 대빵 선교사님이 있고 또 그 밑에서 도와주는 선교사님이 있는데 우리 선교사님은 천여로 그곳에 가서 평생을 그 파키스탄의 고아들과 버려진 아이들을 도우면서 살아온 거예요. 그곳에 새로운 선교사님 오셔서 선교사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선교사님, 한국에 가셔서 이런 일을 좀 하고 오세요 라고 부탁을 드린 거예요. 평생 선교사 일을 했지만 서열상으로 위에 있으니까 그 선교사님의 말씀에 따라서 한국에 나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의 말씀에 따라서 나오려고 하면 선교사님이 뭘 줘야 되는 거예요? 한국에 나올 수 있는 비행기 티켓은 끊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끊어주지 않고 선교사님 한국에 가서 이 일을 좀 보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티켓을 끊어주지 않으니까 자기 돈으로 비행기 편도가 56만 원이었더래요. 그래서 56만 원을 자기 돈으로 한국에 와서 그 부탁한 일을 다 보고 다 보았어요. 그런데 이제 한국에 나오니까 여기저기에서 성도들의 선교사님 식사하라고 봉투에 3만원, 5만원, 3만원, 5만원 그렇게 준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너무너무 고마워서 광고를 이렇게 협력해주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하기 위해서 사무실로 들어가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선교사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주더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100배로 주었다라는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한테 받았던 그 봉투를 다 내어가지고 돈을 헤아려 보니까 그 금액이 얼마냐? 5,600만 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평을 하잖아요. 아니 선교사님이 나에게 일을 시켰으면 비행기상이라도 줘야 되는지 얼마나 불평하고 싶은 마음이 많았겠어요. 그래도 그 선교사님은 선교사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자기 돈으로 티켓팅하여 왔더니 하나님께서 뭘 한 거예요? 100배의 축복 5,600만 원, 만 원도 더하지도 않냐고 모자라지도 않은 그 5,600만 원 100배의 축복을 받았다라고 간증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거속들의 삶, 이 맥주절을 지켜 첫 열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첫 열매는 이삭이었어요.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자기의 인생이었어요. 가난한 가부는 자기의 생명이었고 자기의 미래와 생존을 위한 그것이었어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하나님을 공경하였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줍작은 세상 사람들 길 쫓아가려고 몸부림치지 마세요. 어색합니다. 엘리야 생도들이 많아지니까 뭘 하는 거예요? 우리도 집을 지읍자, 우리 생도들이 가할 수 있는 집을 짓자라고 하면서 뭘 하는 거예요? 옆집에 가서 도끼를 빌려와요. 그 도끼질을 하다가 그 비싼 도끼를 연못에 빠뜨리시잖아요.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그 무기는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들고 있는 그 도끼를 빌려와서 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줍잖게 가지고 휘둘다가 우물에 빠뜨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도끼가 있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분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들어야 될 최고의 경쟁력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의 삶과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여호와께서 내 길을 지도하십니다. 요셉에게 애굽의 총리의 길을 내셨고 강을 넘어 홍해를 넘어 사막을 지나서 전혀 세상의 장애물이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 그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첫 열매 감사신앙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오늘 잠언서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내 길을 여시는 이 놀라운 축복을 오늘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이 다 받아 누리게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집을 짓는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네 재물과 네 소사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는 것은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설레하고 내 명체를 의지하지 않는 것이고 범사에 그를 인정하는 것이고,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길을 여는 이 놀라운 축복이 맥주절을 지키는 우리 제자비전교회 권속들의 삶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이 열릴지어다. 하나님, 홍해를 지나고 산능성을 지나고 절벽을 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길이 열리게 하시고, 요셉처럼 아버지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는 그 놀라운 것을 향하여 오늘도 하나님께서 길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아픈 곳에 손을 얹습니다. 그가 찔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나의 영혼이 제사함 받은 것처럼 나의 육신의 모든 허물고 제사함 받았음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한다. 시장함은 치유될지어다. 앙뚱어리는 나을지어다. 내부종은 치유될지어다. 염증은 녹아내릴지어다. 울증, 졸증, 혈관병, 갱년기, 부인, 불면증 깨끗하게 나을지어다. 호흡기 질환 치유될지어다. 주여, 오늘도 믿음을 얻는 손마다 주의 성령의 불이 임하여 주셔서 불러 태워 주시옵소서. 불러 태워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